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6장이 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0절입니다. 자, 이렇게 6장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 먼저 6장은 처음에 갈릴리 벳세다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갈릴리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물으로 걸어서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서 그 가버나움에 무사히 안착하는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다. 모세의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그거는 먹은 사람들은 다 먹고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 그렇게 하니까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자기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 그러자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었고, 무리가 아니고, 앞에서는 무리들이 잘 이해를 못했지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는 70제자도 나오죠. 70제자. 12제자는 남는 걸 보면은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제자들이 듣고는 이 말씀은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특별히
특별히 그 51절에서 58절에 식인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여기서 어렵다는 말씀은요, 말도 안 된다. 모욕적인 그와 같은 반응이에요. 누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씹으리느냐? 알아듣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에 있어도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전지전능하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압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죠?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걸림 가는 게 이게 스캔달론 가는데, 우리 스캔들 가죠?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이 말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3장 14절에 또 나왔고 3장 13절에서도 나왔던 말씀. 올라가는 것. 자,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시는 것은 제일 먼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일어나기 위한 부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성천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죠. 부활한 후에 요 40일 간격이 있었죠. 40일.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음. 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있어. 내려오는 거. 자, 먼저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심. 초림이죠. 초림. 성육신. 다시 내려오심인데 이게 성령. 재림이 아니고 성령이고, 그 다음에 재림 있습니다. 다시 내려오심. 이제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50일째 나왔죠. 오순절에 나왔죠. 다시 이건 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내려오심이 있는데, 이 재림.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 마지막 내려오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려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올라가심.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보면은 믿죠.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게 있어. 이게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데, 이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은 누가 믿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정, 육은 무익하다. 영 푸뉴마토스, 육 사락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좀 헷갈리죠? 영과 말씀과 또 영과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생명의 영이죠. 생명의 영. 같은 말이네요. 보니까는. 육은 무익하다. 육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무익한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대화의 3장 6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죠.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건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그러니까는 살리는 것도 영, 살리는 것 저게 한자로 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는 것은 영이다. 그다음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말과 영은 같은 거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다. 자, 요한복음에 지금 이런 표현들 풍성히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을 적에는 그냥 단답형 OX 그런 식으로 봐서 안 돼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표현을 지금 이것도 올라가심 이것도 이렇게 긴 의미를 가했어요. 이걸 다 가했어요. 그렇듯이 지금 말씀, 생명, 영 이것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이건 뭐 신학적 용어는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의미가 계속 상승. 풍성한 의미로 연결됩니다. 자, 생명 주는 영.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죠.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선포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표현한가. 자, 고린전서 15장. 고린전 15장 45절. 고린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요거는 이 생령할 때 이거는 라허가 아니었어요. 라허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담은 프스케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데 요거는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 영으로 되는데 이게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생명 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푸뉴마 조포이오. 요 같은 단어예요. 조포이오. 살리는 영. 살리는 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표현했어요. 퀴컨이 뭐냐 그러면 죽었던 것을 깨우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죠. 이 두 개는
중언법이에요. 중언법. 영과 생명이 하나예요. 자, 말과 영과 생명 세 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영과 생명은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중언법, hendius 하는데, hendiadis, 이 영어에서는 근데 이게 뭐냐?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 이것도 바울의 말씀이죠. 바울의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이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과 생명의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다. 영과 말씀이 같아가지고 영생의 말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명이다.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영이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가지고 다 알고 있어. 제자들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따라갈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면 2장에 나왔잖아요. 2장 23절에서 25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 처음부터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다. 또 이르시되 65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해 주지 아니하셔서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신학에 가장 어려운, 그러면서도 이걸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신학의 기본 원리들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크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면은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람은 책임을 다해서 마치 자기가 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와 같은 세 가지 대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야? 다 예정돼 있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그러면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거든요. 아니, 머리로 이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틀렸다,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은 생각,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자연스럽게 믿는 자들이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별 무리가 없어. 이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다 점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걸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주권만 인정하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했죠. 앞에서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 믿는 자마다 힘써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책임을 같이, 이 두 개는 신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작은 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고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66절부터 그때부터 이 말씀을 하니까는 애정론 말씀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가요. 애정론 말씀하면 얼마나 분개하면서, 지금도 대표적인 그런 이 신천지 같은 것은 칼빈주의 애정론, 여기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건 옛날부터 그래 왔어.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도 바울도 그러다가 회심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않겠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들이에요. 부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이제 12제자, 훨씬 12제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영생의 말씀, 앞에 나오는 63절에 나왔던 말씀, 영생 다 나오네요. 예? 생명,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와 같이 고백했죠. 아마 여기하고도 장소도 비슷해요. 여기가 장소가 지금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70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12는 택한 자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택했는데 왜 또 하나의 마귀가 있어? 택했는데 왜 또 택하지 않는 자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을까? 자, 이거는요, 유다가 이와 같이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미흡함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초합리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배반하기로 작정돼 있잖아요. 배반하기로 작정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포함하지만은 그보다 또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우선성, 구원 계획의 우선성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유다가 배신하기로 필연적으로 배신하게 되는 것은 유다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하나님이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모든 귀책 사유는 하나님께 있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 이거를 우리 이성을 가지고 따지면서 계속 한 사람은 알고 보면은 자신의 이성의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자유의지의 부인이 아니라 구원 계획의 불가피성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지?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른데 하늘과 땅의 차이 나는 그런 존재자라는 걸 알면은, 그게 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립니다. 자, 이 유다는 가롯 시몬이죠. 가롯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케리옷 하는 건데, 유다 남부 지역이에요. 그 제자들, 많은 제자는 북부 지역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우리 지금 아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요한 다 이 갈릴리 유다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출신인데, 이 유다는 남부 지역 출신이에요. 앞으로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13장 30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의 말씀이 끝이 좀 성공적이 아니고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12명 정도만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 후에 5장 1절에서 그 후에 6장 1절에서 그 후에 자, 예수께서 지금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초막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차이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 다니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6장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6월절을 보냈어. 갈릴리에서 6월절을 보냈어. 이상하죠? 6월절은 원래 다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갈릴리에서 6월절을 보는가 성경은 답하지 않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7장에서 답이 나왔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하면 5장에서 나왔죠. 5장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이 사람들이 책했죠. 첫째, 안식일을 어겼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장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자, 이 유대의 큰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우리 앞에서 다 나왔죠? 앞에 나왔죠? 6월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 나오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명절은 제가 77절 즉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죠. 베일에 쌓여 있던 절기.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베일이 쫙 걷어주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오순절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있는 장소에서 그 날이 이르니까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죠. 요한복음의 핵심 가르침은 그 오순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 자,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3대 명절 가운데 마지막에 끊임없이 이 절기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어 왔어요. 계속 반복.
1년 중에 마지막. 그런데 이 절기가요,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먼저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력이에요. 농사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을 계시했는데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하여 자신을 다 계시했어요. 특별히 농사의 1년이라는 이 1월 달과 12월 달 또는 13월 달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30일로 또는 29일로 29.5일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끝에 가면은 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윤년이 13월 가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조정해 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끝. 그러나 무수히 반복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윤회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수히 반복되니까는 야 그렇다. 이거는 윤회가 맞다. 그들의 이 주장이 틀린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창조가 있었듯이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요 윤회가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창조했고 타락됐지만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 1년 농사의 절기 속에다 담아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 소리 아닌 계시가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싹이 나고 나중에 그것이 크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하고 들판은 다시 다 원래 상태로 없어져 버리죠. 겨울, 죽음의 겨울이죠. 봄의 생명의 봄.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서 했듯이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를 오니까는 이번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이 사람들 언제 나왔습니까? 2장 12절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가버나움을 갔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잖아요. 가버나움. 이는 59절에 나왔죠. 6장 59절. 이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보니까는 이 형제들이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봐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여 시골에 있지 말고 저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못 알아버려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자. 지방에 이 좁은 곳에서 있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 중앙 대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들은 이들 속에 형제들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와 유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그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믿은지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이제 주님께 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론이 좋고 사람들이 뭐 찾고 이러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말하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 Not yet. 우리 이제 알죠. 왜 때가 이러냐. 6월절이 돼야지 때가 이러잖아요. 6월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고 Not yet. Not yet. 아직 차지 못하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이 좀 이상하죠. 아직 올라가지 않으라. 아직 올라가지. Not yet. 아직. 이미. Already. But not yet. 자, 요거 시작된 종말이죠. 시작된 종말론. 자, 예수님은 초림 때도 이 시작된 종말론을 따라서 일했습니다. 초림했지만 아직 그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자신을 그 때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때입니다.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있을 그때예요. 바로 이때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에 가는 그 때예요. 그 때.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올라가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요. 올라가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올라가다. 요 올라가다가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려 올라간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것은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떠겠냐.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가 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성천하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계속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다. 형제들은 올라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 참 대단하죠.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은 자꾸 드러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엄밀하게 거리 갔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러니까는
예수 소문이 쫙 났는 거예요. 그래 이번 절기에 또 예수가 안 오겠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두 가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사람. 13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한 자가 없다. 제가 앞에서 설교 시간에 또 그 말씀했죠. 유대인들 가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그냥 초칭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도 다 무리들도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나?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권력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